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누는 이 개념은요,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이걸 잘 정리한 신학자도 있고 설교가도 있지만 흔히 일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것을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의 내용들을 잘 간무리하시고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신앙적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개념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장자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첫째다, 맞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장자의 개념은 신명기 21장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장자들에게는 특별한 걸 줍니다. 뭘 줄까요? 우리가 아들들에게 부모가 뭘 물려주죠? 유산을, 상속을 하죠. 근데 장자에게는 몇 배의 유산을? 2배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자가 특별히 2배의, 첫째라서 2배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배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부모와 동생들, 형제들을 돌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 맞이, 첫째, 장자에게 부모의 남은 여생을 공양하고 남아있는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2배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10조 아들 중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배웠지만 르우벤이었죠. 근데 이 르우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3가지를 나눴잖아요. 4가지지만 3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그가 조숙했다. 좋은 말로 조숙하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성에 밝았다. 두 번째는 그는 분노 속에서 뭘 저지른다? 폐륜을 저질렀던 인물이죠. 다 아시죠 이제. 세 번째는 그는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무슨 기질을 가지고 있다? 소인배의 기질을 갖고 있던 그런 성경에 대해서 2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는 맞이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과 모습은 전혀 장자의 모습과는 부합되지 않는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계를 망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말을 설명드렸죠. 가볍고 충동적이고 음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게 남기지 못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장자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2배의 유산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너는 많이 남기는 자가 아니라 너는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면서 장자권을 그에게서 지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야곱의 기도에 의해서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매우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매번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 이 장자인 르우벤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다면, 그가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맞을까요? 보통 차자나 셋째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있던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흘러갔는데 이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5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뭐는? 장자의 명분, 이게 장자권이에요.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역대상 5장 1절 2절 상간에 구분하고 있어요. 뭘 구분하냐면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주권자가 나오는 영적 명분에 대해서,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적 장자권은 루벤이 지어지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온 가문 가운데 다 형제 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먹을 게 없고 다 힘들었던 그 가정을 먹여 살렸던 누구? 요셉과 그 자손에게 흘러가고, 영적 장자권, 이것은 주권자인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장자권, 이 언약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영적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유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육적 장자권과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 각각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 장자권, 누구에게 흘러가요? 요셉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육적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르우벤에게 기도해 주었듯이 야곱은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해 줍니다. 그 아들들 다 기도해 주는데 요셉에게도 기도해 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와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네가 낳은 이 애굽 땅에서 낳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요셉 네게 아니라 내 것이다. 야곱 것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딱 입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 아들들도 너의 아들 이 손주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 앞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 형들처럼 나의 이름으로 유산을 함께 받을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두 아들은 야곱에게는 손주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또 베냐민으로 끝나는 12아들들인데 야곱이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요셉아, 너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호적을 파버리는 것입니다. 호적을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손주가 아니라 내 아들이고 걔네들은 이 할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유산도 동일하게 이 그 형제들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주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야곱이 자신의 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는 걸까요? 요셉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자 형들에게 흘러가는 장자 중에 두 아들에게 그의 유산에 각자 주잖아요. 몇 배를 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요셉에게는 한 배지만 그 아들 두 명에게 흘러가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흘러가니까 그 유산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두 배로 하나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는 므낫세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명시켜버리는 장자의 권한을 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 장자권의 기도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르우벤이 장자지만 장자의 권한을 실격당한 것입니다. 그건 장자로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형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지만 그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20년 동안 속였다고. 20년 동안. 야곱은 실제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고. 20년 동안. 나머지 형들이 전부 다 짜고 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야곱을 속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여인 누구와 낳은 첫째 아들일까요? 성경에 제일 이쁜 여자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누구? 창세기에 라헬. 또 두 번째 누구? 에스더. 여기에 곱고 아리따따라는 표현이 딱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 중의적 표현이, 중간적 표현이. 그래서 이 제일 이뻤던 구약에서 정말 에스더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비견될 정도로 이렇게 이뻤던 이 라헬, 사랑한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만 이뻐하고 그에게만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들과는 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심중적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었다고요. 요셉이었다. 창세기 48장 15,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야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누구를 위하여 축복해요? 요셉 한 사람을 축복한다고요. 그런데 축복할 기도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16절에서는 나의 모든 환난에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누구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복수로 기록하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요셉은 단수였지만 그에게 요셉이 장자권이 가고 그에게 복이 임하는, 실질적인 그 복을 임하는 그 장자권을 누리는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아이들이었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첩이었던 빌하에게서, 몸종이었던 그 빌하에게서 태어난 루벤이 아니라 자신이 제일 사랑했고 먼저 라헬을 먼저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먼저 수고했잖아요. 그의 심중의 아내였고 영혼의 아내였던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인 이 요셉을 자신의 진정한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확증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상속권의 2배를 각각 상속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12지파로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지파 이름 들어봤습니까? 요셉 지파라고 들어봤어요? 요셉 지파가 없어져요. 구약에 보면 요셉 지파, 물론 계시록에 보면 요셉 지파는 나오는데 그건 다른 의미에서 나오는 거고, 구약에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셉이 빠져버리고 또 한 지파가 빠져버려요. 어떤 지파가 빠질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빠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죠? 성막 속으로, 제사장이니까 성막 속으로, 제사장의 지파로 성막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수에 안 들어가요. 그럼 남는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 레위 지파 빠지면 몇 지파가 남아요? 10지파. 이 10지파 중에 나머지 빈 2자리를 누구가 채울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그 자리를 채워서 정확히 야곱의 12아들 중에 2배의 상속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가나안 입성한,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성할 때에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다른 지파들처럼 동일한 한 지파의 땅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육적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물로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영적 장자권입니다. 영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요? 유다에게로 올라가요. 육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가죠.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가는 것입니다.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볼 때 왜 영적 장자권이 일로 흘러갈까? 그러니까 루벤이 육적 장자권을 상실하고 요셉이 육적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야곱은 왜 유다를, 하필 넷째 아들인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주권자가 나오게 하는 다윗 왕이 나오게 하고 이 다윗의 계보로 언약의 씨가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이 영적 장자권을 주면서 흘러가게 만드는가라는 이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생겼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이유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속지 마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유다가 루벤보다는, 첫째 아들 루벤보다는 넷째 아들 유다가 더 좋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좀 더 그 당차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 루벤보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유다에게 영적 장자권을 흘려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 이 구원의 씨, 구원의 계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보가 항상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구속사가 항상 뭔가 잘하고 뭔가 훌륭하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을 통해서만 흘러갑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몇 인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탁월한 인물이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계보를 잇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것이 아브라함인 것입니까? 그가 착해서, 그가 탁월해서, 그가 훌륭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차 얘기했지만 그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갔지만 갈 때도 바로 가지 않았다고요.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죽자 또 하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가는 멈칫한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가서도 그에게 통해서,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라를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팔아버리는, 그래서 재상을 증식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 번이었습니까? 그랄 땅에 가서도 그랄 왕에게 또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씨를 맺게 할 거야, 언약의 씨가 나오게 될 거야 얘기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계보인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메시아 계보를, 그 장자권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언제 한번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에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에서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훨씬 정직하고 에서가 더 탁월하고 호방하고 능력이 있고 신뢰가 가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류의 그런 그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에서가 더 괜찮은 인물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이고 파렴치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도 자기를 속이죠. 20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요셉이 죽었다고 사기치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이 야곱의 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탁월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도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그에게 나오는 계보를 흘려보내신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유다가 메시아 계보를 이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첫째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이 죽자, 마지막 아들 있으니까 얘를 그 다말에게 줘요, 안 줘요? 주지 않아. 우리는 배웠잖아요. 끝까지 안 줬을 거라고요.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는 끝까지 안 주고 메시아 계보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악한 인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고백하잖아요. 그녀가 옳고 내가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는 절대 탁월하거나 의인이거나 옳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주권자가 나오고 메시아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인물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셉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해야 우리가 좀 이제 그래 맞아, 우리가 수긍되잖아요. 그래, 요셉의 계보로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면 그래, 우리가 좀 그래,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니까, 괜찮은 인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의 한계라고요. 언약의 씨 메시아의 계보는요, 죄 많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만 흘러갑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메시아 계보가 흘러가는, 장자권이 흘러가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이거 외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유다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게 이 강대상에서 말할 때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설득당하기 쉬운 메시지예요. 근데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분별하셔야 돼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주권, 항상 이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영적 장자권이 흘러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명할 길도 없고요. 자, 이런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질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철저히 누구의 주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충분히가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도록 작정하신 그 이유에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잘하지 않고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항상 이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구원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내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해서 여러분, 내가 직분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분들이 가짜예요. 그거 얘기하는 그런 설교자나 그거 주장하는 분들이 가짜 신앙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노력이나 내가 이만큼 했어, 요만큼 했어, 그런 행위나 어떠한 우리 인간의 공로가 절대로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은혜. 이럴 때 은혜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뜻이 뭐죠? 나는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는 것. 우리에게 거저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러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나는 아직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죄인 나를 위해서 내가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시켜버렸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될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씨만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 그 구속사의 씨를 흘려보내는 그 계보를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셨을까요? 왜 그 여종 하갈은 택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해서 그 씨로만 그렇게 이어지도록 만들었을까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중에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이 택함을 받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리브가의 잉태한 그 태중에서 10달 동안의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쌍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요, 그 큰 자 첫째가 에서는 버림을 받고 작은 자 야곱이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에서가 어머니 태중에서 잘못한 게 뭐란 말입니까? 에서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반대로 여러분, 이 야곱은 어머니 10달의 태중에서 도대체 뭘 잘했단 말이에요? 잘해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기억도 안 나는 건데. 이유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주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왜 그 잘난 요셉이 아닌 유다가 언약의 계보를 잇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자기 루벤 대신 누가 생명을 걸었어요?
유다가 생명을 걸었잖아요. 내가 아버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저 시몬을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주시면 내가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닮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를 택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 그런다면, 이 유다처럼 생명을 건 사람만이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자신 못하겠어요. 솔직히 자신 못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알량인한 그런 노력과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따지기도 이유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노아가 선택되었죠? 노아가 온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 유일한 의인이었어. 착한 노아 할아버지. 어릴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아가 착하게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착한 일 뭐였어요, 여러분? 배 지은 거 외에는 착한 일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착해 돼요.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여러분. 착해서 의로움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노아가 선택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6장 5절 봅시다, 여러분. 노아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항상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하다. 이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노아도 포함돼. 노아도 악해요, 여러분. 노아 동일하게 악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그가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서 그 자녀들이 시험 받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제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이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옆 사람 이름 넣으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넣어요. 노아 이름 다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시고 6장 8절을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노아 대신에 여러분 이름 쓰시고 성경에서 이런 거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충근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이 말에 다 포함돼서 노아도 뭐 했다? 악했단. 그런데 그도 악했지만, 그도 정말 추악했지만,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입혔어요? 은혜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만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영적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덧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성경이 거꾸로 해석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설교하고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제가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이 이해되고, 이 성경이 깊은 주제죠. 이것이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예배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예배가 뭐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철저히 이겁니다.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잘해갖고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그게 행위고 노력이고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예배는 나의 행위와 노력을 드리는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예배를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 제가 목표를 삼았어요. 우리 교회 전 성도의 수요 예배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이 시대에 아무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금요 심야도 강요하지 않고 새벽 예배도 강요하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수요 예배 정도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재직들한테는 도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도 하나 줄 건데 재직 동의서에 딱 한 줄만 있을 거예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하는 분들만 내년에 재직 동의서. 근데 그거 X 한다고 해서 제가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드릴게요. 근데 함께 헌신하고 예배자로 섭시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기도와 전도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슴이 아파요. 너무 무지한 상태로 있지 마세요, 그분들. 너무 무지해요, 여러분. 기도와 전도와 헌금을 제가 왜 하지 말랍니까? 이 말에 빠진 분들은 무지해요. 정말 무지합니다. 공로와 행위로 인한 그런 기도와 전도와 헌금은 이제 그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격되고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아까운 거죠. 내가 버리려 드리는 그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안 아깝습니까? 왜 안 아까워요? 왜 아까워요? 안 되거든요. 내 믿음이 그 분량이 안 돼요. 저는 그분께 얘기합니다. 11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감격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 되는데, 나도 잘 못 믿는데 나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전도와 이런 헌금은 이제 그치셔야 돼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내가 안 믿는데, 내가 거기 동의 못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남이 볼까 싶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가식적인 행위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취한 제대로 된 신앙의 표현을 하세요. 그게 기도로 나와야 되고요. 그게 봉헌물로 나와야 되고요. 그게 전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것이 성도고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참 예배하는 자로 쓰셔서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봉헌 생활하는 참 성도, 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